기름을 바르던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던 날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민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해서 또 신약 시대는 아예 기름 부음이 전부라고 봐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이 기름 부음은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에 맞게끔 그 중요한 기름 부음을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운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다 따라오셨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 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마지막에 이 성막을 다 만드시고 운영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죄로 얼룩진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죄가 묻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쓰기 위해서는 뭐든지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어요. 제사는쟁에도 마찬가지죠.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뭘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이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이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은 사건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읍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읍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왕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그리고 성막의 기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경우에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이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것,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성결한 자가 되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한 그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 처음에 민수기 시작할 때 각 지파를 계수했잖아요. 숫자를 셌잖아요. 장정들을. 그 숫자를 셀 때 다 셀 수 없으니 그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을 뽑아냈단 말이죠. 그 우두머리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를 좀 읽어보면 진짜 장엄한 장면이에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며칠 동안 드린 거예요? 12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12일 동안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가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두머리 혼자 가나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12일 동안 그 성막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일 동안.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그랬지 뭐.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장이 있으면 또 밑에 또 누가 있겠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면 정당의 대표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현충원 가죠. 뉴스 안 보셨어요? 현충원 가잖아요. 참배하잖아요. 그럴 때 뭐 검은 양복 쫙 입고 무슨 일진들처럼 쫙 감정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쭉 들어갈 때 뒤에 쫙 서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이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림인데 그게 12일 동안 계속됐다라는 거죠. 제단의 기름을 바른 그 날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한 지파가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민수기 7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민수기 7장.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 길죠.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지금 통독하고 있어가지고 89절까지 있습니다. 무려 엄청나게 기죠. 근데 이 긴 이유가 뭐냐면 12일 동안 12지파에 어떤 지휘관들이 어떠한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는 것을 12번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긴 거예요. 이게 어떤 예물로 어떻게 드렸는지 자세히 기술하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진 거예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84절에서 88절까지예요. 우리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 저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엽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똑같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 지파별로 다 기록을 해놓았을까? 12번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될걸, 그걸 하나하나 왜 다 기술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좀 묶어서 우리 그 저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세 지파 이렇게 해서 3개씩 묶어서 하면 될걸, 굳이 한 지파씩 이것을 매일 받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라는 그 자리,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 지도자의 믿음이 그 지파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지파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을 지도자가 먼저 해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도자는 먼저 믿어내야 되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것을 지도자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그렇게 흔들려도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만 리더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리더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면 각자의 삶에서의 리더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도자를 굉장히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굉장히 다루십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기에 쉬지 않으십니다. 빠짐없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빠짐없이 한 지파의 지도자가 예물을 드릴 때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봤겠죠. 그리고 또 누가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지도자임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 독대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서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1대1로 만나는 것을 백성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1대1로 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우리 집안이 4대 5대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나중에 1대1로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달란트를 묻어뒀고 어디다 두고 왔니? 너 누구니? 너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처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뒤에 서서 누구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신다는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계심과 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단돌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헛되게 희한하게 어떻게든 좀 뭔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줄 것은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주실 거예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또 뭐가 필요하겠죠? 책임 또한 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훈련시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자들을 붙들어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일은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날이죠. 그 날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오늘 이 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름 부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위임했죠.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기름을 부어주시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 언덕에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그 성령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마시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마시아흐가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 왕으로서의 직임, 예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하셨고, 왕으로서의 직임을 하셨고,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다 하셨는데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속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는 그 임명직을 받은 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왕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기름을 다 부음 받았다니까요. 별로 그렇게 초연하여 나는 그러한 직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떤 누구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치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너희가 동일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우리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3년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10년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눌린 자였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눈먼 자였습니까? 다시 보게 된 자였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개척하고 7년째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2번 바뀌었다고. 예리한 내 눈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바뀌었다고. 근데 너무 정확해요. 제가 그 2번을 겪었어요. 목회자가 그 2번에 정말 그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삶으로 힘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피폐하고 참혹한 그 가운데 있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했던 것.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해서 완전히 참혹함이 뒤집혀진 것이 2번이란 얘기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포로 되었던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포로였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 2번이었고, 내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 사람 끌어내서 살려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눈먼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게 2번이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좀 기름 좀 사와서 좀 부어드려야 아멘이 크게 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사온 기름 요만한 거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멘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실 겁니다. 어떤 한 것도 빠짐없이 부으실 겁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부터 끝까지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육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에 저를 넣었다 빼주십시오. 넣었다. 제 수준의 그냥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주님께 달라고 해서 그걸 마시면, 그러면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계속 흘러나온대요.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이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냐? 너 힘드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들 세상 것 먹지 마. 이제 내가 이 물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절대 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다 주님 그러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 혹시 물 한 잔 더 있어요? 이런 아주 뻔뻔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음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된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내 안에서 넘친 강, 그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가장 큰 복이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편 133편 2절에 3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런 자에게 다시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우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복은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처럼 빨간색 해가지고 복 써놓고, 뭐 빨간색에 노란색, 금색이구나 지금. 금색 해놓고 막 돈을 요구하는, 우리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복주머니 해가지고, 아니면 복조리, 다 보면 우리 다 복을 구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제가 죄에서 벗어나 보니까 죄가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를 알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 보니까 이야, 이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냥 오셨어요. 늘 뵙던 분이니까 가셨어요.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처절한 삶을 경험하고 정말 잡을 것 없을 때 예수님을 내가 초청한 거에 응답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대면하는 순간부터 제 삶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제가 초반에 우리 교회 초반에 설교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지금 진짜 확신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살아야 돼. 이게 제 안에 확신이 꽂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솔직하게 설교했구나. 야, 너 진짜 솔직하다.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격상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선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절대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그 온전한 통로를 유지하려고 한 주 동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세련된 말씀을 주세요. 끝내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듣고 사람들이 우와, 이런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반에는 제가 그랬더라고요. 초반에는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이야,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비웃어도 돼요.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정말 많은 이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게 답답하네. 왜요? 그때 저희 초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야,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네. 야, 영적인 해석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끝내주죠. 말씀 최고예요. 들으세요. 먹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발 하나님, 복음이 씨알 하나라도 하나님 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단어 하나라도 꽂혀서 하나님 주를 한번 제가 더 사랑해 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름 부음을 오늘은 내가 정말 사모해서 정말 참기름통을 보고도 주님 저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계란 후라이 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정말 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안에서도 자유함이 생기고, 또 여러분에서 더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마지막 때를 가질 때 이게 와닿지가 않으시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부터 계속 마지막 때였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신대. 지금 2021년이에요.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시간과 공간의 흐름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는 하나 두 개 충족되어서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모든 목록이 다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의 체크가 거의 다 됐다니까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기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죄사슬을 끊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밟아내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름 부었는지 안 받는지 이 매표소처럼 체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는요 이 땅의 것들에서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영이 주의 것으로서의 생존이 불가능해요. 기름을 매일처럼 바르고 매일처럼 닦아내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우리라고요. 세마포, 흰색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이 세마포가 더러워져서 빨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른데 제대로 빨리냐? 제대로 빨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빠를 시간이나 있으시냐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넘쳐 흐르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매일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살고 그 일하심 안에 살고 당신의 그 생각 안에 그 마음 안에서 살고 정말 주님이 저를 딱 쳐다볼 때 그래요? 하고 주님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그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안 되면 견딜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만민 앞에 공통되게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득하게 부어주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마지막 부흥의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성장의 부흥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흥은 우리의 영적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 될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게 할 것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걸어야 될 것은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신부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수확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확의 때를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태풍이 와서 과일이 떨어졌을 때 농부들이 울고 있습니까? 왜 좌절합니까? 수확의 때를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 더 이상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농부는 수확의 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 수확의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확의 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사람들이 1년을 사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부른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른다고 성령이 갑자기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갑자기 오셔서 날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 부흥의 파도가 불 때가 있고 그 부흥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것을 봐야 되죠. 오늘 예를 들면 남동풍이 부는데 이 남동풍이 불기 3개월 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데 무언가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한 마음과 모든 것이 합하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수학의 때를 놓쳐요. 농부가 수학의 때를 놓치는 것을 보고 허탄하게 웃을 수 있죠. 뭐 농부가 수학의 때를 놓쳐,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수학의 때를 놓친다, 기름 부음 받는 때를 놓친다, 이건 진짜 바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고 있어야 그 때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깨어서 그것을 계속 간구하고 사모해야 그 때를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B급 영화인데 휴거 영화를 봤어요. 휴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B급 영화예요.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기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비행기 갑자기 오! 막 이래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기 못 봤어요. 내 아기 못 봤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싸웠어요, 딸이.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가는데 집에 엄마가 없어. 샤워 물 계속 켜져 있고. 그리고 목걸이 이 땅에 떨어져. 엄마 어디 있어? 막 이런 좀 약간 B급스러운. 그래서 이 딸이 엄마 그 찾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네. 목사님 막 울어. 목사인데 왜 나는 못 갔어? 막 이러고 울고 있어.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큰일 났네. 목사도 못 가. 그렇지, 목사도 못 갈 수 있지. 그 가운데서 그 엄마가 계속 그 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곧 오신단다. 곧 예수님이 일하신단다. 제발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 이 얘기를 계속. 그래서 그 와이프의 바람난 남편이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내가 얘기했던 것이 뭔지 깨닫는 그런 B급 영화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영화는 B급이지만 우리의 삶이 B급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하며 늘 항상 나의 시선은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기름을 더 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발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그거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못한 그 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들어 쓰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사역하는 것 안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낙오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그 행복과 그 삶과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손을 콕 잡고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